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연합총회 신학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도 이 신학교를 통해서 귀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보다 10배, 20배 넓은 장소로 옮겨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한 눈을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단어들을 알면 성경이 그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수준, 사전적이고 문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수준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이고 사회적인 요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초월하잖아요. 항상 성경의 모든 내용들과 단어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 단어들에는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평상시에 읽고 연구하다 보면 요 내용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지? 요 내용이 하나님과 어떤 내용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구원과 영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만 들어오셨을 거예요. 십자가 부활과 연관되며,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내용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네요. 하나님에게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알레프라는 첫 번째 단어가 있어요. 알레프가 이렇게 선이 있고 이렇게 점이 있는데 마치 황소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게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뜻으로는 하나님, 신, 황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히브리어 단어는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발음기호도 있고 숫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인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요, 일의 의미가 있고요, 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유가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야, 일이나 천이나 똑같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나 하루나 차이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차이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했는데, 우리는 하루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해서 6일로, 7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루, 빛이 있으라 하루, 그 다음날도 하루, 이런 의미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주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에게 무슨 일주일이 필요해요? 네, 그 하루가, 그 다음 하루가 될 때 이게 1000년인지, 만년인지, 1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걸 AD, BC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그걸 AD,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고 표현을 쓰고, 예수님 이후를 before Christ, 예수님 뭐 이후에, 예수님 전,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전은 BC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 이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창조 바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와 종말이 하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뒤 손바닥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는 창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6,000년의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뒤는 뭐예요? 종말이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종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종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항상 뭘 바라봐요?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시간적이고 제한적인 인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다면 뭘 주실까요? 종말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유한적인 거, 제한적인 거, 이 땅에 속해 있는 걸 우리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장 우리가 원하고 선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복이에요? 영원한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여기가 관심이 있잖아요. 왜요? 영원한 분에게는 영원한 게 제일 축복이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인간들은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다 축복은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제한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동시에 누리고 동시에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과 끝은 하나님 편에 그냥 한 지점이에요. 종말과 창조와 종말은 그냥 한 지점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의 갭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은 뭘까? 영원한 거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지.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신비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신비는 어떤 신학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속에, 공간의 제약 속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이걸 빌립보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줄까요? 영원한 거 주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시간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내가 선물 가져왔거든. 그 선물이 뭔지 알아?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선물을 못 받는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의 내용의 모든 핵심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거를 저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신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문법 안 가르치잖아요. 저도 모르는 문법을 왜 어떻게 가르쳐? 문법은 관심이 없어요. 문법도요. 문법에 대한 책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원어, 성경 연구, 히브리어 원전, 헬라 원전
거의 한 8곳만 사면요, 문법 다 나와 있어요. 문법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완료냐, 미완료냐, 진행이냐. 요거만 알면 돼요. 거기에서 한두 개만 더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죄를 마치셨구나. 요런 내용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문법 그 정도만 알면 돼. 우리가 뭐 히브리어 헬라의 문법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를 전문하는 전문 교수님이 하면 돼. 우리는 오늘 내용이지만 성경이 선, 죄, 엎드리다, 다스린다 이런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게 중요한 거, 의미가. 나머지는 다 미리 해놓은 것들을 참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선이라는 단어가 쫙 한번 찾아보면 돼요. 요새는 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성경의 앱을 쳐가지고 선이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22장 21절까지 쫙 나와요. 그걸 보면 성경의 선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글이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면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찌 나를 못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의미가 뭔지, 죄가 뭔지, 그래야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를 알고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이 선이라는 단어를요, 야타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은 이 야타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때는 한글 성경은요, 복이라는 단어로 써요. 원래 복은 바라크, 그 다음에 아사르 두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복을 어떤 때는 야타브 또 토브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막 혼용하여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선이라는 단어를 야타브인데 한글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야타브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적절히 놓여있다, 적절하게 위치하여 있다. 이게 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어를 모르고 선하면 야, 선한 거잖아. 선의 의미가 뭐예요? 착한 거잖아. 좋은 거잖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뭐예요? 아, 적절하게 놓여있는 것이 선이구나. 거꾸로 얘기해서 적절하게 놓여있지 않는 것은 선의 반대인 악이나 죄가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선이라는 야타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제대로 놓여 있는 것이 선이야. 선은 그렇게 성경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바로 그 일,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너에게 뭐야? 곧 복이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어요? 제대로 잘 올바로 놓여있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안 했네요. 그러면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은 뭐예요? 선하지 못하네요. 선은 뭐와 연관된다고 했어요? 복되지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하나 찾아다 보니까 아, 선이 이런 뜻이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적절히 올바로 놓여있는 것이 선이고 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놓여있지 못하는 건 선하지 못하네, 복되지 못하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면 너는 선한 자야, 너는 복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의미가 이렇다면 죄라는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죄라는 의미는요, 하타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예요? 죄, 유죄, 형벌, 속죄죄의 의미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타야의 어근을 보면, 뿌리를 보면 빗나가다, 방황하다, 배회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단어를 우리가 몰라. 그냥 죄, 유죄, 형벌 요 정도의 의미로만 죄를 이해를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뭐예요? 너무나 소극적으로, 너무나 좁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뿌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를 추적했더니 죄는 빗나가다, 방황하다, 배회하다. 성경에 보면 방황, 배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누가 방황하고 배회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목자를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무릇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게 다 뭐예요? 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를 알면 성경이 왜 그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빗나가게 되고 방황하거나 배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는 표현을 이렇게 구약이 썼다면,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냐 이거 헬라어. 재밌는 거는 헬라어의 하타야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하면 한글이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si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그럼 이 하마르티아와 히브리어 하타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헬라어의 뜻은 잘못, 실수, 표적과 관역을 벗어난 것, 잘못이나 실수로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 옳은 길에서 의식적으로 이탈한 것, 관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그럼 표적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이신 예수님을 향해 벗어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죄지. 예수님은 내가 길이잖아. 길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내가 길 자체야. 또 길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지.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길이신 예수님 위에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거를 선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게 복된 자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표적이신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표적에서 벗어난 것. 길 위에서 이탈하는 것.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길 가에 떨어지네? 큰일 나는 거예요. 길 안에, 길 위에 떨어지네. 그러니까 길 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표현할 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은혜를 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바라봐. 벗어났잖아요. 뭘 바라봐요? 항상 성경은, 구약은 우상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하면 이거는 100%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제 피조물이 저를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 저를 바라봐야 되는데 얘가 뒤를 돌아서 우상을 바라보네? 그럼 하나님은 마음이 어때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나를 돌아봤어? 그럼 나도 너 돌아설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다른 데로 향하면 복이 임하지 않네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않네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돌려주세요? 얼굴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돌리니까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리는 순간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회복과 치유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신약은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야 그게 선이야, 그게 공의야, 그게 의로운 거야. 거기서 벗어났어? 그 불이야. 너희가 벗어났어? 그게 죄야. 그래서 이거를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냥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향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표적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의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제가 의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어도 얘기했잖아요.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건 의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있네? 그럼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 의로운 일을 했구나.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줄게. 요게 칭의예요. 얼마나 쉬워요. 다 누구와 연관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예요? 다 예수님 얘기네. 다 하나님 얘기네. 성경이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기 누구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보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성경은 누구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내용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과 죄는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죄가 문에, 요건 설명이 됐고요.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향해 올바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빗나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고요. 성경은 진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바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냥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할 때 그 뜻이 뭘까? 엎드려져 있는 건 그냥 뻗어 누워 있는 거야.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봤더니 뭐예요? 마치 굶주려 있는 사나운 짐승이 자기가 먹을 먹이를 채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웅크려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그냥 죄가 엎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마치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잘못된 일, 죄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벨 죽이기 위해서 뭐요? 사나운 짐승처럼 분노가 가득 차고 혈기가 가득 차고 막 그런 가득 찬 상태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탁 죽이는 거예요. 또는요, 죄가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해요. 막 뭔가를 쏟아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죄가 막 입에서 쏟아내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입에 대해서 파수꾼 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막 입으로 막 쌍스러운 얘기를 하고 막 분노와 열기와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막 믿음 없는 불신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나오면 그게 다 죄의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입에 파수꾼 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선한 입과 악한 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가인의 분노가 어디로 먼저 입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오면서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이사장님이 말씀하는
한 5분, 10분 동안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신학교 건물 주세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마다 뭐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국제연합총회 신학교 하나님 건물 6층은 부담된다는데요. 3층짜리 100평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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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씩만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뭐 운전하고 가다가 뭐 걸어가다가 하나님 국제연합총회 신학교 3층 건물 100평은 말씀 안 했는데 100평 하나님 100평으로 3층 건물 주셔서 신학교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예배초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쌓이잖아요. 우리가 또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상소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미는 뭐예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우리의 의미는 상소했어 안 했어. 그럼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뭐예요? 이걸 상소한다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듣다가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소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불쌍한 가부가 와가지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괴롭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상소합니다 하면 지목사야 최 교수야 나 너무 귀찮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야 또 해. 또 해. 또 상소해. 또 상소해. 계속 해야지. 야,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냐? 밥 3끼 먹잖아. 3번 해. 2끼 먹어. 2번만 해. 밥 먹을 때만 하나님 우리 신학교 건물 주세요. 상소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 또 해. 또 해. 이런 식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라 야, 귀찮다. 야,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야, 또 기도해. 내 이름으로 또 기도해. 또 상소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느냐 악한 말이 나오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예요? 우리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야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야고보 사도는 왜 그거를 의아하게 생각했을까? 그건 당연한데 매일 욕하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저주하고 축복 달라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해놨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그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 입에서 단물만 나와? 내가 설탕도 아니고. 우리는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단물이 나올 때, 쓴물이 나올 때. 쓴물은 뭐예요? 파수꾼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내 입의 문, 내 생각의 문을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5만 가지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생각의 문, 마음의 문, 입의 문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요 항상 뭘 통해서 역사를 할까요?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든 아주 그냥 꼴사납게 얘기하든 은혜롭게 하든 은혜가 떨어지게 하든 세상적으로 말하든 복되게 하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말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령님은 좋은 말 있잖아, 선한 말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분노의 말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어떻게 내가 내 입을 막아버려야죠. 내가 내 입을 막아버려야 돼. 내가 막 화가 나. 이렇게 해야 돼. 뭐 막든지 해야죠. 내가 내 입을 막고 나는 도저히 못 막어.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막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막아버리는 거죠. 막는 거죠.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이 자리에 피할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죠. 이렇게 악한 사람 항상 우리 입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이런 내용들을 추론해보면 가인은 틀림없이 자기 입에서 내가 저 동생 아벨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입으로 먼저 드러냈고 그리고 그 입으로 나갔던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연약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 큰 사자나 곰이 웅크리고 있다가 단번에 그거를 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없어. 사랑이 있어. 그럼 언제 웅크려요? 그런 것 없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가인의 모습이 당시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죄 다스려 이렇게 얘기해요. 죄 다스려. 이 다스리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요 문자를 쓰냐면 만약에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의미를 하나님이 지금 가인, 야 너 가인 죄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치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치 한글 성경 하나님 너 가인 죄 다스려, 너 분노 다스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분노와 죄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쓸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면은 이건 마샬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용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죄를 다스린다는 거는 내가 다스리고 분노를 못 받고 분노를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다스리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 다스림의 힘, 권세의 힘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겠지요. 네. 그게 상소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분노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이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권세로 이 욕망, 분노, 혈기, 짜증, 미움 이거 멸해 주세요. 우리는 뭐예요? 권세의 대행자로서 사는 거예요. 권세의 대행자. 이거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와 능력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거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내가 사용하려면 나는 누구에게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권세와 다스림과 능력의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권세로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분노, 혈기, 미움,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원망, 짜증, 불신, 두려움 이거 예수님의 권세로 멸해주세요. 이게 청지기, 대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은사 있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내게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풀어주세요. 이 은사 사용할 때 성령님 역사에 무지하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사를 행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의미를 권세, 능력, 다스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야. 여기서 이제 왕노릇한다는 것과 다스린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왕노릇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린다는데 어디에 쓰냐면 세상 임금인 악한 사단도 왕노릇해. 하나님과 예수님도 왕노릇해. 그러면 세상 임금인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죽음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도 사용할 수 있다. 왜요? 거기에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돼서 왕노릇이라는 걸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통치를 받을 거야? 누가 나를 다스리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분노가 막 튀어 올라와.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보복의 마음 막 튀어 올라와. 이때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갈림에 서 있다니. 이거를 바울은 너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거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의 어떤 고대 유대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선한 늑대, 악한 늑대, 검은색 늑대, 흰색 늑대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다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나는 요 순간에 지금 요 순간에 내가 지금 막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막 화내고 싶은 이 순간에 아버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이 분노를 멸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소리야? 나 이건 도저히 못 참아. 다른 건 다 참아도 이번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해가지고 나의 분노와 혈기를 100% 쏟아내는 순간, 혈기가 드러나는 순간, 성경은 뭐라?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건 네 마음이지. 부글부글 끓고 않고는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악한 사람과 그의 존재들을 다스리면 이거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를 알수 있어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된다고요. 나는 성격 때문에, 나는 뭐 기질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기질이든 성격이든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기질이 막 나는 불 같아도 나는 하나님 다스림 선택할 거야. 나는 내 분노 다 표출할 거야. 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고 다 역사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훈련? 화가 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입 막는 거부터 하는 거예요. 입 막는 것도. 왜? 말은 항상 죄는 뭐부터 튀어나와요? 입으로부터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악한 입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셉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 피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피하냐고. 비겁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거라니까. 아무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면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비겁하다고 얘기해도 피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니까. 입 막고 피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30분, 1시간이 돌아오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돼 있어요. 이 입 막고 피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상소한다고 고백하고 이럴 때만이 내가 입 막아야지 피해야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이 없이 살면 뭐예요? 내 기질, 성품, 성격이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죠. 요새 왜 자꾸만 이런 막 보복운전,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분노 조절 장애가 사라졌다고. 왜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분노를 표출하게 돼.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 자리를 피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개도 하고 20개도 하고 50개도 하고 100개도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질과 성품과 성격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더 이제 다음 고충진 목사님 오시나요? 오시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 제가 5분 안에 어떻게 빨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은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니까 성경은 이 아벨을 믿음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양의 첫 새끼 기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 여기서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가축을 이야기를 해요. 단어는 그냥 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양의 의미도 있지만 가축의 의미도 있고 염소의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양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면 성경은 양을 표현할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양, 예수 그리스도도 양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성경의 내용,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양은 어디에 쓰여있냐? 희생제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첫새끼라는 첫 번째. 이 첫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처음 낳은 것, 처음,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장자, 첫 열매, 이게 다 첫이에요. 근데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뛰어난 것을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양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것을 가장 좋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예물, 장자권, 처음 난 것,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을 첫 번째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아벨과 가인의 시대에는 동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은 언제 우유라고 했어요? 노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먹었어요. 그전에는 다 뭐만 먹었어요? 채소나 곡식이나 곡물 이런 것들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아벨이 키웠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키웠다는 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기름이라는 단어를 보자.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지방, 기름진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우수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기름은요, 당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로 못 먹었어요. 기름은 누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식이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름은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이야. 저 누구에게만 드려? 하나님에게만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드려요? 가장 좋으니까. 왜 하나님에게 드려요? 가장 맛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가장 좋고 가장 맛있고,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건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첫 번째 이름은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의미를 잘못하면 조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이 첫 번째라는 건 항상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양의 제일 좋은 거, 양에게서 가장 좋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기름을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가 연관이 되어지냐면 1, 2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11조와 연관이 돼요. 11조. 11조는요, 10개 중에 9개는 내가 한 개를 하나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히브리어의 숫자의 뜻은요, 1, 3, 7, 10, 12. 이게 다 완전수예요. 그러면 10개는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의 것에 내가 하나를 드릴 때 이 안에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뭐도 포함돼요? 모든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주의 의미는 그냥 10개 중에 9개는 내가 쓰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개는 다 하나님의 거야.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거 내가 하나를 드릴게. 이게 11주의 개념이라 제일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를 드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제를 다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애굽에서 내가 장 다 죽였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난 초태생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그 첫 번째 것, 그건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첫 번째에 대한 속죄금을 드려, 대속죄금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제일 좋은 것, 일로,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일로 바치는 것을 11조의 개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누구와 연관이 되면 예수님과 연관이 되면 모든 어린 양 중에 제일 좋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첫 번째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해? 천년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런 얘기를 쓸까? 나는 그냥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부활에 천년을 냈다. 왜 그 얘기를 쓸까요? 하나님은 뭘 받아요? 제일 좋은 제물. 제일 좋은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제일 좋은 제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레위기와 신약, 구약 전체에 대한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누구와 연관해? 예수님과 연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좋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제일 좋은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받아요? 제일 좋은 것만 받지요. 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다. 이거를 세례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이걸 어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주의 개념을 뭘로? 예수님과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 기름, 이 의미는 다 뭐라고요? 제일 좋은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물과의 차이점이고, 이제 더 나은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